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68번째 시간입니다. 두 형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딘가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공생애,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이 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누군가가 필요했어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혼자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이 일의 중요성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 일에 꼭 필요한 사람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필요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께서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그 말이 정말 맞아요. 주에게 부탁하신 일, 복음 전하는 사역은요, 천사도 흠모할 만한 정말 귀한 사역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역을 하나님이 혼자 해도 되거든요. 이 수요 예배 설교 말씀을 만약에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진짜 에코 이만큼 넣어가지고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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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너희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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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지키면 죽는다 이러면서 하시면 아마 여러분 누가 안 지키겠어요? 다 지키지. 그러면 다 그냥 여러분 아멘 그리고 다 그냥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우리 교도 막 부흥하고 사람들 찾아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참 연약하고 부족한 한 목사를 세우셔서 뭐 나나 목사님이나 뭐 사는 게 별 다를 것 같지도 않은데 똑같이 실수 많고 허물 많은 왜 한 목사님을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실까? 복음을 하나님이 직접 전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뭐 천사들도 넘치고 차고 넘칠 텐데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이 귀한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에 나도 동참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듣는 나도 그냥 말씀의 객체가 아니라 말씀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나도 말씀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나도 말씀에 동참해서 그 말씀을 나도 내 귀로만 듣고 내 마음에만 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은 말씀을 나도 전할 수 있다. 나도 이 귀한 복음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죠. 이 12이라는 의미는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제자들은 그야말로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다 살펴보면 그들은 다 생활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활인. 이들 중에는 어느 누구도 말씀에 헌신하기 위해서 정말 내가 말씀만 잘 전해볼 거야 라고 수도원을 들어간다든지, 그 중에는 뭐 선지자 학교를 찾는다든지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다 12명의 얼굴을 보면 다 생활인이에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셨다. 그게 어디였어요? 바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였어요. 갈릴리 호수, 너무 크니까 우리가 바다라고도 부르고 해변이라고도 부르지만 실제로는 호수잖아요. 그 갈릴리 호수를 찾아가서 거기서 금을 던지고 있는 사람들, 열심히 금을 던지면서 열심히 고기 낚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 가운데에서 첫 제자를 고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눴죠. 이게 왜 의미가 있었습니까? 왜 예수님은 복음 전하는 이 사역을 위해서 선지자 학교를 가지 않고, 왜 왕궁을 가지 않고, 왜 성전을 찾지 않고, 제사장 그룹을 뒤지지 않고,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이나 그 당시 종교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아요. 율법 잘 지키고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복귀하고 쓰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을 아무도 찾지 않으시고, 아무 율법에 대한 지식도 없고 아무런 종교적인 선의회가 없는 갈릴리 해변에 있는 어부들을 찾아가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왜라고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입장이 아니라 복음을 듣는 입장을 고려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해요? 듣는 게 중요해요? 물론 둘 다 중요한데 뭐 전하지 않으면 들 수 없으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듣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듣는 사람들이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오래 믿었어요. 너무 오래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교회에 다니는 게 익숙하고 신앙생활이 너무 몸에 졌다 보니까 나는 항상 전하는 입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훈련을 받아도 항상 어떻게 받는다고요? 전하는 입장으로 훈련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해야 되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사역일을 다 전해야 되고, 다 말씀을 완성해서 다 들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다 들은 다음에 날 따라서 기도해야 되고, 마지막에 아멘까지 해야 되고,
그리고 결신하고 등록카드 작성하고 이렇게 다 우리는 그렇게 지금까지 배웠고 그렇게 훈련받았고 전도 폭발도 그렇게 받았고 여러 가지 전도 훈련을 그렇게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의 입장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지금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 그들이 지금 땀 흘리며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삶이 얼마나 빡빡한지, 그들은요 사형 일을 다 들을 시간이 없어요. 나한테 첫째 둘째 그걸 들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삶의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붙잡고 뭐 요한계시록 3장 몇 절에 보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럴 여유도 없고, 우리에게나 그게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나 그게 좋은 말씀이지 처음 듣는 사람한테 그게 무슨 영향을 주겠어요. 마치 우리한테 붙잡고 금강경 몇 장 몇 절에 보면 아무것도 와닿지 않잖아요. 우리한테 반야심경 무슨 편에 보면 하나도 와닿지 않아요. 근데 똑같아요. 그분들에게도 로마서 몇 장 몇 절, 뭐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받은 대로 우리 입장에서만 자꾸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엉뚱한, 오히려 복음을 더 부끄럽게 만들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이 전도를 거부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저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사람들, 자기네끼리 사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은 종교 전문가들 찾아간 게 아니라, 율법 전문가가 아니라 오히려 현장에서 지금 금을 던지는 사람들, 현장에서 현장에서 지금 내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셨다. 그곳이 바로 갈릴리 해변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뭘 강조했냐면 이 두 가지, 현장과 광야, 이 두 가지 영성을 강조했죠. 우리는 현장의 영성 그리고 또 광야의 영성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현장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래 삶만 중요하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과의 말씀의 깊이 이런 게 뭐가 필요해. 현장이 중요하다는데, 우리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현장으로 가야 되는데 갈릴리 해변으로 가래. 그러면 이제부터 다대포로 출근합니까? 이제부터 해운대 앞바다로 나가서 누가 금을 던지고 있나 그것만 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광야와 현장, 이 두 가지 균형의 영성.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내 영을 채우고 그 말씀으로 달아올라서 충만해지는 광야의 영성이 먼저 필요하고,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갈릴리 해변으로 가는 거잖아요. 마치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사단 마귀와의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신 다음에 그 다음에 비로소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광야의 시간이 필요하고 현장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광야는 바로 새벽기도 시간, 또는 하루 한 장과 함께하는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또는 내가 시간을 내서 출근길에 퇴근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잠깐의 짬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공간도 좋고 시간도 좋고 어디든 좋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공간과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광야라고 했습니다. 제가 제일 목회하면서 힘들었던 때가 언젠가 생각해 봤어요. 정말 너무 힘들어서 목회를 접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신방도 하기 싫고 전화도 하기 싫고 설교도 하기 싫고 설교 준비도 하기 싫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완전히 다운돼서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를 살려준 것이 광야였어요. 뭐였냐면 광야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교육자실 바로 옆에 있는 성가대실이었어요. 성가대실 교육자실 나가면 바로 오른쪽에 있는데, 교육자실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막 힘들고 죽겠고 굉장히 영적으로 굉장히 너무 부자연스러웠어요. 너무 힘들고 괴롭고 이게 속에서 불이 일어나니까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정리가 안 돼요. 그럴 때마다 준비하던 걸 다 덮어요. 다 덮고 다 컴퓨터도 끄고 그리고 일어나서 그 성가대실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성가대실 아무도 없는 거기 앉아서 불 꺼진 그 자리에 앉아서 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지금 설교를 내일 해야 되는데 지금 설교 준비가 안 돼요.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는 설교를 못 하겠어요. 어떡하죠? 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거기 앉아가지고 혼자 피아노도 쳤다가 혼자 노래도 불렀다가 혼자 기도도 했다가 멍하니 앉아있다가 들어 누웠다가 그렇게 있다가 나오면 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가대실, 그 텅 빈 공간이 저에게는 광야였던 거예요. 광야. 정말 말씀을 들어도 말씀도 안 들어오고 뭘 하려고 해도 안 되고
그 답답했던 순간에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던 그 공간, 그 성가대실에 있는 그 장의자, 그 공간이 저한테는 너무나 숨 쉴 수 있는 좋은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에게나 그렇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찾고 싶은 그곳이 있을 거예요. 그게 집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이 직장을 오가는 차 안이라든지 전철 버스 안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친구를 만나는 자리일 수도 있고 요즘 친구들은 또 스타벅스라든지 이런 카페를 또 이용하기도 하더라고요. 카페에 혼자 앉아서 바쁘게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차 한잔 하면서 마음을 좀 추스를 때도 있어요. 가라앉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어디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광야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고 너무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자. 물론 말은 굉장히 좋은데 쉽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겐 광야가 필요하다. 하나님과의 1대1의 시간 광야.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 회복을 해야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일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 해변으로 가는 거죠. 이 광야와 일상. 그래서 지난주에 비유를 그렇게 들었어요. 우리는 마치 자동차와 같이 도로를 달리는데 우리의 삶은 도로인데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가 도로만 달려도 되겠는가? 안 된다는 거죠. 때때로 어딜 가야 됩니까? 기름 떨어지면 주유소도 가야 되고 그리고 차가 말 안 들으면 정비소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주유소도 가고 정비소도 가야지 차는 굴러가요. 그러나 기름 다 넣었는데 주유소에 가만히 있는 차는 의미 없다는 거죠. 뭐라고 그래야 된다고요? 가! 그래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 옆에서 얘기해 줘야 돼요. 기름 넣었는데 안 가고 가만히 주유소 가만히 있어. 그럼 가라고! 라고 얘기를 해 줘야 돼요. 어디로? 도로로 가야죠. 달려야죠. 기름 넣었으면 달려야죠. 그리고 정비했으면 이제 달려야지. 정비소에 가만히 있는 차는 소용이 없다는 거잖아요. 기름 넣었는데 다 고쳤는데 왜 거기 있냐고요? 차고에 왜 있냐고요? 나가야지. 달려나가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 내 속에 하나님을 채우는 공간이죠. 그러니까 내 속에서 무엇을 채워요?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의 임재를 채우는 주유소이자 정비소예요. 상한 심령이 고침받고 새로운 꿈을 찾고 비전을 찾고 새로운 미래를 발견하는 곳이에요. 그러나 채웠으면 가야죠. 어디로 가요? 우리의 일상으로 가서 일상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 언제 울어봤니? 너 언제 울어봤니? 얼마나 너 울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봤니? 열심히 기도해봤니?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봤니? 그런 얘기들 해요. 그런데 같은 의미로 저는 그렇게 묻고 싶어요. 그럼 너는 언제 눈물을 흘리며 살아봤니? 네가 맡은 일을 감당해내려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노력해봤니? 라고 묻고 싶어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게 소중하다면 눈물을 흘리며 일하는 게 소중한 거죠. 그래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느라 콧물 범벅이 돼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면 일도 그렇게 해야죠. 우리에게 맡겨진 일도 눈물 콧물 흘려가며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감당해야죠. 그러다 보면 광야의 영성이 일상의 영성과 만나는 자리가 생기죠. 그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이 스파크가 일어나는 자리죠.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면서 내가 올바른 신앙인이 되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지난주에 우리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갈릴리 해변이라고 했어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그러면서 지난주에 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3절이었습니다. 뭘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광야의 영성과 우리 현장의 영성, 광야와 갈릴리 해변이 어떻게 만나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같이 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어디의 소금이라고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소금이 아니고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소금이라고 할 때 사람들이 자꾸 소금의 의미를 씌워요. 그런데 소금의 의미는 성경이 단순합니다. 뭐냐? 짠 맛을 내는 거예요. 맛을 내는 거예요. 짠 맛을 내야 돼요. 그런데 맛을 잃으면이란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소금이 왜 맛을 잃죠? 소금이 그 맛을 내는 자리에 가 있지 않으면 맛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소금인데 세상으로 안 나가. 그럼 맛을 잃어버리는 거죠.
교회 안에서 소금의 맛을 찾는 게 맞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짜져요. 생명의 맛, 평강의 맛, 자유의 맛을 얻어요. 그러나 얻었으면 나가야죠. 자꾸 교회에 머물러 있으니까 일상으로 그 소금이 나가지 않으니까 맛을 잃어버리죠. 맛을 잃어버리면 짜게 할 것이 없고 후에는 아무 쓸데가 없어서 밖에 버려져 밟힌다. 그리고 14절로 이어지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교회의 빛이 아니고 세상의 빛이다. 자, 세상에 비치는 이유가 뭐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자, 너무 잘 보인다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 너무 잘 보여. 숨겨지지를 못해요. 즉 세상에는 빛이 없어요. 빛이 없어서 세상은 다 어두움 뿐이에요. 암흑이에요.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에게 주신 그 빛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찬양했어요. 부르신 곳에서 내가 예배하겠노라고,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높이겠노라고 우리가 다짐하며 찬양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우리의 다짐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수요예배에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 수요예배에 나온 이유는 뭐예요? 오늘 우리가 배웠잖아요. 기름 넣으러 왔어요. 기름 넣으러 왔고 정비하러 왔어요. 근데 여기 와서 충분히 기름을 넣고 충분히 정비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우리의 삶의 도로를 달려야 하는 것이죠. 150 때로는 160, 170 때로는 정말 필요하다면 더 밟을 수 있도록 나의 엔진과 내 모든 차체를 잘 준비하는 과정이 지금이에요. 열심히 잘 기름 채워놓고 열심히 정비해놓고 뭐 30km, 40km 이렇게 달리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달릴 수 있도록 힘껏 달릴 수 있도록 내 모든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간다라고 하는 말은 바꿔 말하면 교회에 가서 채우고 다시 삶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교회 가는 건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 가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더 선명하게 붙잡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수요예배 오시는 분들이 여러분의 일상생활 가운데 전문가가 되기를 원해요. 전문가 그룹, 인정받는 전문가. 그래서 저분이 하는 일에서는 정말 탁월해. 저분은 정말 믿을 수 있어. 아, 저분이 하는 일은 정말 완벽해. 저분은 정말 이 일을 자기의 이름을 걸고 해. 자존심을 걸고 해. 저분과 함께 일하면 정말 나는 마음이 놓여 라고 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 근데 그분은 매주 수요일 날이면 교회 가.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그분은 항상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열심을 품어. 그런데 그 일은 바로 우리와 함께하는 이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야. 더 목적을 가지고 더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하기 위해서 그분은 매주 주일마다 그리고 수요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만남을 가져. 이렇게 될 수 있다면 여기는 물론 주부들도 포함되죠. 어머니들도 포함되죠. 아내도 포함됩니다. 가정에서도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전문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전문가가 이 자리에서 정말 매주 발굴되고 여러분이 훈련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요 두 형제에 대해서 볼 거예요. 두 형제, 갈릴리 해변에서 만난 첫 제자들이잖아요. 두 형제. 그런데 이 두 형제가 누구냐? 우린 지난주에 봤어요. 누구냐면 바로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사도가 되기 위하여 뭔가 내 삶을 멈추고 길을 떠난 사람들이 아니라고 했죠. 바로 자기의 현장에서 충실했던 사람들, 자기의 삶에 정말 최선을 다하며 살았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지금 마태가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마태복음에서 이 마태는 왜 베드로와 안드레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이 중요한 첫 제자를 소개하면서 마태의 지금까지의 태도와는 달라요. 마태의 지금까지 태도는 뭐였어요? 가문을 중요시 여겼어요. 어느 혈통이냐 중요했어요. 사람을 소개할 때 그가 과연 아버지는 누구고 어머니는 누구고 뭐 이런 게 되게 중요했어요. 왜? 구약에 능한 사람이니까 구약식으로 소개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런데요, 여기 보세요. 그냥 바로 두 형제 다이렉트로 들어가요. 두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가 있었다. 끝. 그들이 어느 지파인지도 없어요. 적어도 어느 지파는 알려줘야지.
적어도 아버지가 뭐 하는 분인지 알려줘야지. 적어도 정말 뭐 조부가 누구고 그 조상이 누구고 아니 어느 동네 사람인지도 없어요. 그냥 무턱대고 두 형제예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있었다. 끝이에요. 이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마태가 지금까지의 의미를 부여했던 가문과 혈통이 아니라 이제 그의 관심은 현장으로 가는 것이죠. 현장.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그 현장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만나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 옆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지금 예수님의 관심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느 가문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어떠한 배경이 있는지 어떠한 과거가 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이 지금 그들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만나 변화시켜 제자를 삼았던 바로 그 경험이 누구에게 있는가? 마태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가 바로 그 일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태는 직업이 뭐죠? 세리입니다. 세리 마태. 이름이 레위라고도 하는데 이 세리 마태인데, 세리가 뭐가 제일 기능이 뛰어나죠? 세리라고 하면 뭐가 제일 뛰어납니까? 디테일입니다. 여러분, 세리는요 마지막 자리까지 외웁니다. 얼마를 받아야 되느냐? 대충 몇 천만 원 정도, 몇 백만 원 정도가 아니죠. 몇백, 몇십, 몇만, 몇천, 몇백, 몇십, 몇 원인데 거기에 3할 5리의 이자가 붙으니까 당신이 내일 오늘 내면 몇백, 몇십, 몇만, 몇백, 몇십, 몇 원인데 내일 내면 또 몇십, 몇만, 얼마가 얼마가 더 내야 되고 모레 내면 얼마가 늘어나고 지금 내면 얼마가 줄어들고 이걸 정확하게 끝자리까지 계산하는 사람이 셀이에요. 아주 디테일해요. 그 중에서 동시에 머리가 돌죠. 이 사람이 세금을 내면 이 중에서 로마로 지금 내는 게 얼마? 그 중에서 중간 마진이 얼마? 내가 먹는 게 얼마? 이게 다 동시에 계산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라고 하는 이 세리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를 기록하는데 얼마나 최적화된 사람일까요? 이 사람만큼 구약에 능하고 이 사람만큼 예수님에 대한 정말 그 사역 하나하나를 아주 세심하게 적어나가는 디테일은 이 사람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잘 보세요. 마가는요 굉장히 성의가 없어요. 마태에 비해서 분량도 얼마 안 되고, 또 마가는 십자가 지기 전까지 얘기가 되게 짧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해.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굉장히 좋은 복음서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자료가 별로 없어요. 누가복음은 나름대로 그 치료자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누가는 의사였으니까 자꾸 의사의 눈으로 봐요. 그러니까 의사의 눈으로 보니까 자꾸 사람 아픈 게 마음이 아프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게 자꾸만 보이고 그쪽에 분량이 많아요.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의 자아 정체성에 더 깊은 데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디테일한 자료는 마태복음이에요. 왜? 세리니까. 세리인 그에게 얼마나 하나하나의 예수님의 말과 행적의 그 디테일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에게는 그 토시 하나까지도 중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마태를 예수님이 어떻게 부르죠? 어떻게 그 마태를 제자 삼죠?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로 가봅니다. 오늘 본문에 좀 뒤로 가면 되는데, 자, 어떻게 부르셨는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마태가 길거리에 지나다니면서 나 세리예요, 나 세금 걷는 사람이에요 라고 할 때 그를 부르셨나요? 그가 회당에 와서 말씀 열심히 읽으면서 나는 말씀 읽는 세리예요 그럴 때 부르셨나요? 아니에요. 어디서?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세관에 앉아 있는 모습이 뭐예요? 그가 근무하는 모습이죠.
그게 직장에서의 모습이죠. 근데 그 직장에서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상당히 디테일하지 않았을까요? 그가 직장에서 앉아있어 뭘 했을까요? 아마 찾아온 사람과 상담을 하고 있었던지 아니면 찾아온 사람한테 이 세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던지. 근데 이 상품에 대해서 너무 밝은 거예요. 한마디로 이 세금을 지금 내면 얼마나 깎아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너무 디테일해. 적어도 예수님 보시고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요? 한참 보고 있었지 않았을까요? 야, 쟤 대단한 애다. 굉장한데? 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정확하지? 응? 저 사람의 그 상대방 말하고 있는 사람의 재산 정도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그 사람이 지금 낸 세금 이런 걸 다 순식간에 계산해서는 지금 얼마만 내면 된다고. 응? 지금 내면 얼마 해주겠다고. 지금이 기회라고. 이 기회를 놓치면 당신은 다음번에 내면 아마 나 같은 이런 조건을 못 만날 거라고. 지금 하시라고. 지금. 라고 하고 있는 그 마태의 그 눈빛을 보시면 예수님은 와, 어디서 저런 게 있었지? 막 너무 놀라셔가지고 그 앉아있는 모습을 보시고는 야, 이거 저런 애라면 저런 마태가 내 제자가 된다면 천국 복음을 수천 년 후 대한민국 부산의 성민교회까지 전달되는데 최적이겠다. 아, 저런 사람이라면 정말 저런 제자가 한 명은 꼭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딜 가셨나? 세관에까지 찾아가신 거죠. 이 당시에 세리는요, 죄인의 대표적인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세리는 자기가 거둔 세금을 다 로마에 바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중에 자기 몫을 자기가 먹거든요. 그런데 많이 걷고 잘 거두면 자기가 부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내는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아까워요. 부당해요. 우리가 낸 세금으로 저놈들 배를 불려? 아이고 저런 나쁜 놈들. 그러니까 세리는 대놓고 죄인이었단 말이죠. 믿지 못할 사람. 그러니까 세리는 같이 밥도 안 먹었어요. 오죽하면 세리는 그래서 밥을 어떻게 먹어요? 지들끼리 먹어요. 왜? 아무도 안 먹어주니까. 인간 취급을 안 해주니까 아무도 나랑 밥을 안 먹어.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네끼리 먹는 그룹이 있었단 말이죠. 한번 10절로 가봅니다. 그 다음 10절.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자, 집으로 찾아갑니다. 예수님은 집요하세요. 한번 그냥 세관에서 앉아있는 거 부르고 야 가자 그래서 온다고 그냥 부른 게 아니라 그 집까지 가세요. 찾아가셔서 완전히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내시는 거예요. 자, 음식을 잡수실 때에 누가 있어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왜 세리 죄인을 제자로 부르시는가? 왜 마태를 부르시는가? 그의 탁월함과 그의 예리함과 그의 정확함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 그 주변에 있는 죄인들을 만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학자를 만났다면 그 주변엔 다 율법학자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을 만났다면 다 바리새인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 다 알고 율법 다 알잖아요. 찾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이미 다 아는데. 그래서 말씀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그냥 오늘 하루 벌어 하루 사는 현장의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났더니 누가 붙어요? 그런 똑같은 사람들이 붙더라는 거죠. 말씀이 필요한 사람, 복음이 필요한 사람, 율법이 필요한 사람이 붙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11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바리새인들이 봤어요. 아마 감시한 것 같아요. 감시조가 따라다닌 것 같아요. 예수님 어떤 일을 하시나. 자, 따라다니다가 보고 뭐라고 하는가?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바리새인은 치사해요. 예수님이 대놓고 얘기도 못해요. 그러니까 제자를 살짝 불러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야, 저것들은 사람도 아닌데 왜 노냐? 그거죠. 놀래면 우리랑 놀자 이거죠.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랑 안 놀아서요. 그 당시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사람은 자기네밖에 없어요. 사람은 왜? 율법을 지키는 게 우리밖에 없으니까. 세리, 죄인, 어부, 뭐 저런 사람들은 율법도 안 지키고 안식일에도 일하고 막 그러니까 사람으로도 안 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도 아닌 것들이랑 놀잖아. 우리랑 안 놀고. 그러니까 에이 죽이자.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적개심을 품었던 거죠. 자, 막 트집을 잡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예수님 들으셨죠. 12절입니다. 뭐라고 하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예수님 다 들으세요. 근데 들으라고 한 소리 아닙니까? 들어줘야죠.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건강하고 얘네는 아프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죠. 그들의 교만을 비웃는 거죠. 그래? 니들이 건강해? 니들이 그렇게 완벽해? 그럼 나 필요 없겠네? 야, 니들이 다 할 수 있으면 내가 뭐하러 있냐? 나 올 필요 없겠네? 그럼 너희는 알아서 살아. 그런데 이들은 내가 필요해 라고 하는 거죠. 이들은 내가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이들은 죄 속에 살다가 죽어.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돼. 니들은 나한테 내가 필요 없다며? 그럼 혼자 살아.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요구에 굉장히 민감하세요. 굉장히 민감하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왜냐하면 그만큼 예수님이 굉장히 민감한 분이기 때문이에요. 요청이 민감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님은 우리가 백날 구해봤자 한 번 쳐다도 안 보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우리가 100번 구하면 한 2번쯤 봐주시는 분이 아니고,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해주시고 두드리면 열리게 해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구하는 만큼 주시는데 이들은 지금 구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저희는 죄인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 저희 이렇게 살다가 정말 큰일 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희 다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계속 만나면서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지만, 바리새인들, 예수님 필요 없다고 말하는 너희들한테는 내가 하나도 해줄 게 없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 일의 모든 마무리 13절인데요.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니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너희가 의인이라며? 나는 의인 부르러 온 거 아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고요, 예수님이 죄인들 사이에 들어가신 이유고요,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서 어부들을 부르신 이유고, 이것이 세관에서 세리 마태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깨끗한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흠 많고 연약하고 죄 많고 여러 가지로 불리한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만나신 두 형제는 결코 이름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름 있는 가문, 전통을 지닌, 말하면 다 알 것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름 없는 가문에 아무 내세울 곳 없는 자들, 오늘 말씀으로 따지면 병든 자들, 죄인들이에요. 세리들, 아무 사람들이 가치를 두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합시다. 오늘 예수님이 이 베드로와 안드레 두 형제를 만나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지난주에 포커스를 어디에 맞췄냐면 삶의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이 사람들에 맞췄어요. 지금 금을 던지면서 열심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던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세관에서 열심히 세리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마태에 맞췄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본문에 더 중요한 포커스는 어디 있는가? 그들을 만나 주신 예수님이에요. 아무런 가치가 없고 아무런 자랑거리가 없고 아무리 내세울 것 없는 그들을 만나 주신 예수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세관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세리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하필이면 왜 마태를 만났을까요? 예수님 마음이죠. 예수님이 그를 찾아갔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는 제자가 될 수 있었고, 그는 마태복음을 쓰고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서의 저자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요, 안드레는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 나가보세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바다처럼 넓어요. 거기에 수십만 명, 아마 그 이상 더 많은 어부들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께 부름받았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줄 만한 대단한 게 있어서, 우리가 정말 알아줄 만한 뭔가가 있어서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아무 이름 없고 가치 없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복음 증거의 사역을 우리랑 같이 하지 않을래? 라고 우리를 초청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만나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뭔가 할 줄 알아서, 할 수 있어서, 할 것 같아서 주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은, 이 수요일 저녁 시간은 교회마다 불이 환하게 켜지는 시간입니다. 아마 수많은 교회들이 수요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아니 전 세계의 많은 교회가 지금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가 다 같지 않아요. 이 중에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려고 온 사람, 예수님 저를 만나주세요, 만나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하는 예수님과의 만남에 초점을 두고 나온 사람도 물론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종교 행위를 하러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나중에 천국 갈 때 조금이라도 더 천국 갈 수 있는 천국의 마일리지를 쌓으러 온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오늘 교회 가면 하나님 날 좀 더 알아주겠지? 내가 오늘 교회 가면 난 조금 더 좋은 신앙이 되겠지? 난 좀 더 인정받을 수 있겠지? 예수님과의 만남은 전혀 관계없고, 교회 가서 사람들에게 얻는 약간의 유익, 위안, 찬양하면서 얻는 약간의 감동, 실컷 기도하고 나서의 후련함, 우리는 과연 무엇을 찾아 여기 왔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만남이에요. 그 만남이 없으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수요예배를 개근해도, 평생을 개근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단 한 번을 나와도 그 한 번에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거예요. 충분히 좋은 거예요. 왜? 그 순간 만나면 내 인생은 바뀌기 때문이에요. 이 두 형제는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는 물고기가 다였어요. 물고기가 눈물이고, 물고기가 웃음이고, 물고기 많이 잡히면 행복하고, 물고기 못 잡으면 슬프고 어렵고 괴롭고,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이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그들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490장이 있습니다. 한번 펼쳐볼까요?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 찬양이 꿈에 대한 찬양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놓치는 게 뭐냐면 그 꿈에서 뭘 봤냐는 거예요. 주님을 배웠어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주님 만나주셨어요. 주님 나를 만나주셨어요. 아무 자격이 없는 나를 만나주셨어요. 그랬으니 어떻게 해요?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즉 나를 다시 한번 만나주세요 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꿈을 이뤄달라는, 나의 야망을 이뤄달라는 이런 찬양이 아니에요. 이 찬양의 내용은 주여 지난밤 저를 만나주셨는데 그 꿈대로 한 번 더 만나주세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자,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세요. 어떻게 해요? 지금 밤에 지금 우리 계시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뭐 새벽 기도 때도 그렇고 큐티 때도 그렇고 우리 말씀 보고 있잖아요. 밤과 아침에 계시로 우리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 찾아오시는 주님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면서 결론이 후렴이 이렇게 돼요.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자, 놀라운 꿈이 뭐였는데요? 이게 놀라운 야망과 비전이 아니에요.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 나를 만나주셨던 그 꿈이 정녕 믿으니 큰 은혜 받을 줄 믿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결론이 나요?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그 꿈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꿈에서 뵌 주님을 내가 삶 가운데서도 뵐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밤과 아침에 계시로 만나주시는 주님, 말씀으로 나의 삶을 두드리시는 주님, 제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마치 베드로처럼 안드레처럼 이 두 형제처럼 물고기가 단 줄 알고 물고기 잡고 돈이 단 줄 알고 세상이 단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전데요. 그러한 저를 주님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던 주님을 다시 뵈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만남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주님 따라 걸어가는 내 삶이 되게 하셔서 이전과의 삶과는 다른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1절과 2절과 3절을 부를 때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 만나고 싶어요 라고 하는 다짐이 좀 생기면 좋겠어요.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저는 자격이 없지만, 저는 내세울 게 없지만 그러나 주님 만나러 나왔습니다. 이 밤에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그래서 저의 삶을 새롭게 해주세요. 그 꿈 이루어주세요.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올라온 꿈 성령 남이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올라온 꿈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나의 올라온 꿈 성령 남이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3절 부르기 전에 잠깐만요. 여러분, 주님을 만난다는 건 그냥 만났다 못 만났다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면 마음이 괴롭고 아파 낙심이 될 때 소망을 주시고요, 내가 영광의 주님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자, 영광의 주님을 만나면 이전에 살던 거랑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길이 환하게 보인대요. 그리고 3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왜요? 주님 만났기 때문이에요. 주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과 함께 흘러다녀요. 이리저리 쓸려다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나면 난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성공 따라갈 수 없고요, 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내 믿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아요. 살면 어떻고 죽으면 어때? 그러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살아도 죽어도 주님과의 만남이 내 인생 전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3절은요 함부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고백의 시간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 함께 드릴 수 있게 원합니다. 3절입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 오 주님 만나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성령 남이기는
주님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고 허물 많고 매번 넘어지고 매번 실패하는 저지만 주님 저를 만나 주시면 주님 이 괴롭고 아픈 낙심되는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일 줄 믿습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믿음 지키는 자 되게 하시고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지만 오직 내 꿈은 참된 주님과의 만남,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약속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죄인이 구하오니 주여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오늘도 내 삶에 찌들어 살아가는 우리들, 오늘 하루 벌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는 목구멍이 포도청인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치료하시고 싸매시고 주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내 인생에 코박고 살아가는 어부들, 세리들,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주님 만나주셨고 복음 전하는 제자를 삼아 주셨습니다. 주여,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죄 많고 흠 많고 모자람 투성이지만 이러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하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꿈, 바로 주님 만나는 꿈, 주님 안에 변화되는 이 꿈을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롭게 소망을 품게 하시고 나날이 변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 잃지 않고 우리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